인사만 나누시죠. 교회 안에 소송, 고발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이게 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지금 뭐 우리 교단도 그렇고 다 그 돈 때문에. 자, 지난번에 나눴던 거 조금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런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바울은 음행 자체보다 공동체가 이 일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 더 분노하였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음행을 저지른 자가 교회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자였을 거라고 생각된다. 아니면 도시 성격상 이러한 일들이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파벌로 인해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잠잠할 리가 없다. 오히려 그들은 사랑, 용서, 운운하면서 자기들의 얄팍한 의를 자랑하였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교만하다고 책망하면서 단호히 음행한 자를 내쫓으라고 하였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 교회는 주님이 몸이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둘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기 때문이다. 전형성이죠. 죄를 방치하면 죄에 대한 담력이 생기게 되고 나아가서는 죄 짓는 일에 담대해진다. 셋째, 그가 그 일로 인해 육신적으로는 사탄에게 휘둘려서 고통이나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의 영혼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그래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를 그냥 정리해드린 것뿐이에요. 근데 디테일하게 뭐 들어가게 되면 뭐 종류는 다양하겠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 고발 문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6장 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말씀 나누기 전에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소송, 고소, 고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밖에서 문제는 우리가 다룰 거 없고, 너희 중에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대부분 뭐예요? 이권 문제, 파벌 문제, 어떤 돈이 꼽혀요. 돈이 이런데 교회 재산 갖고 싸우고, 교우들 간의 소송, 교회 및 교단 간의 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단이 이 문제에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여하튼 간에 각자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부산의 어느 교회는 옛날 일이지만 하도 싸우니까요, 한쪽에서 소방차를 불러다가 그 호수로 그냥 물을 막 가려댔답니다. 예배 시간에. 유명한 일이에요. 영문학교회 사건입니다. 부산 영문학교회. 제가 그 경산 쪽에서 목회할 때 일어난 일이니까 한참 됐죠. 또 대구 어떤 교회에서는 11개로 갔어요. 11.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진 교회인데, 1층은 A 목사, 2층은 B 목사 해가지고 예배를 따로 드리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사랑의 교회도 한참 그랬고요. 제자교회도 그랬고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최근에 일어난 일도 많아요. 자, 그러면 교회법에도 재판이 있어요. 교회 문제는 교회법에서 해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국을 열어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왜 교우들이 교회법이 아닌 세상법으로 나갈까?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법을 갖고 재판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부터가 부패해서 전부 다 그것도 끼리끼리.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안 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가는 게 낫지, 교회 안에 다 자기 편이 있어가지고요. 그 총회 좀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저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소용없어요. 옳고 그러면 상관없다니까. 무조건 저거 죽여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것보다 더 악해요. 이 전 대통령께서 장로이신데 지금 이렇게 되놓으니까 참 말들이 많습니다. 그 장로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경을 좀 덜 쓸 텐데, 장로님 때문에 구설수가 더 많고 그래요. 자,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해답이 나와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구원 문제인가 상급 문제인가 이런 문제. 자, 보겠습니다. 제가 쉽게, 본문도 뭐 어렵진 않지만 조금 더 쉽게 몇 가지 성경을 종합해서 쉽게 이렇게 제가 정리한 거니까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교우와 다툼, 분쟁이 있을 때에 어찌하여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 말은 세상 법정에 고발하느냐.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 판단할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를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 하나 판단하지 못하느냐. 지금 바울의 그 접근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그 지위가 굉장한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끌려다니고 그들 앞에 조롱당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째서 너희들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끌고 가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판단을 받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장차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천사도 우리가 가르칠 위신데 그런 그 영광스럽고 엄청난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사소한 땅에 있는 조그만 문제 하나 이것도 판단 못해가지고 이건요 책망인데 아주 고급적인 책망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일상의 사건이 생길 때 교회에서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그때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굉장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노골적으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아니 그래요? 부끄럽지? 너희를 좀 부끄러우라고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런 얘기죠.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이거야. 부끄럽다. 아니 그래 고린도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지금 바울이 아니 이 문제 하나 해결 못해 너희가 교회에서 그만한 지혜자가 없어? 그만한 어른이 없어 교회에? 그래서 형제와 맞서 고발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 지금 반복되는 건데 강조해요. 그 다음에 너희가 피차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희에게는 뚜렷한 허물이다. 뭐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형제가 형제를 교우가 교우를 고발했다는 그 자체가 그건 이미 너희들 허물이야. 뚜렷한 허물이다.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냥 당해. 그냥 속여봐. 그냥 속아줘. 그게 낫다 그 얘기예요. 그냥. 너희는 서로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고 속이고 있다. 근데 그 대상은 남이 아니라 너희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푸니까 여러분 뭐 답이 다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좀 볼까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 간에 분쟁이 생겨서 세상 법정에 서로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첫째, 장차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교우들이 지극히 작은 세상 일 하나 해결하지 못해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 그들이 교회의 일들을 어찌하겠느냐. 세상 법 갖고 교회를 다스릴 수 없어요.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 중에 교회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하나도 없느냐? 똑똑하다고 아주 잘났다고 자랑하던 교회거든요. 어? 은사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 이 문제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이걸 조금 좀 피부에 와닿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써본 거예요. 집안 문제는 집안 어른이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 밖으로 새면 집안 망신이다.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해결해야지 전혀 모르는 아저씨에게 맡기겠냐. 조금 뭐 다른 뉘앙스지만 이런 식이에요. 세 번째, 교우 간에 피차 고발한다는 자체가 이미 뚜렷한 허물,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다. 무슨 뚜렷한 허물이요?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교회인데 주님의 몸의 공동체인데 서로 한 형제인데 한 가족인데 서로 물고 뜯는다는 것은 이건 사랑이 없다는 거니까 이건 이미 뚜렷한 허물이다. 왜 그래요? 자기의 자기 중심대로 행하니까. 왜 애들이 이렇게 됐을까? 지금 그들은 서로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이는 것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이다. 이걸 좀 바꿔 말하면 형제 간의 일로 세상의 재판을 받느니 차라리 바보같이 그냥 손해보고 속아라. 그게 낫다. 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어떤 문제 가지고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네. 세상으로 끌고 나갈 바에 그냥 손해봐라. 그거 싸워서 이겨서 얼마 뺏으면 뭐하냐. 손해봐라.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다음 봅시다. 자, 장차 교회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게 된, 아까 말했죠? 우리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가 돼요. 계시록 2장 25절 27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그까지 제자자 이는 자와 그까지 내게 주님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절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진리를 베드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주님이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이기는 자에게 권세를 주셔요. 만국을 다스리는 것. 왕이신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교회는 우월한 지위.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천사는 아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월한 지위 우리가. 우월한 지위에서 천사들을 다스려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고 경륜이라고 우리 배우잖아요. 에베소 3장 9절 11절.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싸움도 많고 갈라지기도 하고 교인끼리 뭐 법정에 나와 싸우고 하지만 나중에 완성된 교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교회, 그 교회는 굉장한 교회입니다. 불순물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그 교회 공동체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이런 그 영적 세계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스리고 가르치고 이런 막강한 존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 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차라리 그냥 망해. 그냥 차라리 망하는 게 좋다. 갖고 나가는 것보다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연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죠? 목사님 근데 성경은 그래요. 그럼 이제 세원약을 우선 봅시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걸 좀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 주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다. 9절 11절. 제가 천천히 볼 테니 잘 보세요.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거는 속지 말라 말입니다.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색을 탐하는 자나 동성애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모욕하는 자나 남을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 문제예요, 상급 문제예요? 유업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상속. 킹 제임스는 아마 상소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구원 문제를 다루는 본문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도 상급을 못 받는다는 본문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앞에도 9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걸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으로 본다면, 그러면 저나 여러분도 여기에 전혀 해당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 구원은 어떻게 돼? 나도 음란한 생각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남의 거 도둑질 할 수도 있고, 남을 비방할 수도 있고, 탐욕을 부릴 수 있고,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 못 가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칫하면. 네. 근데 이 해답을 그 마지막 절에 줍니다. 마지막 절. 자,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더러 있었는데, 원문에는 이 더러가 있어요. 많은 숫자는 아니고,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조금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쓰시심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중에 이러한 불의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음란하고 성숭배하고 이런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씻으심으로 거룩하게 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이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안 돼서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이거 제가 한참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이 본문을. 저도 이렇게 유심하게 좀 안 봤었는데, 제가 느낀 건 이렇습니다. 자, 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근데 여기 나오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불신자는 아니죠. 또, 교회는 다니지만 생명이 안 되어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본문에서는 후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녀요. 교인이에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일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지만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본문은 전자를 가리킨다. 제가 보기에 전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11절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씻으심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생명이 되었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생명이 되었다. 즉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이 생명이 되기 전에 불의한 삶을 살았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여기 속지 말라. 이 말은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사람인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의 어떤 삶이 안 돼가지고 자꾸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 인간인데 뭐 사람인데 아무리 구원 받았어도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사람들이 완벽하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한번 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불의한 삶이 정리가 돼 가요. 이게 왜 다르냐면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지 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외면해. 구원받을 길이 없어. 왜? 구원받았다라고 딱 자기가 믿으니까. 그런데 이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는 이러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몇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이 있다. 이 말은 뒤에 말은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났다. 이 삶을 정리했다. 그러면 우리가 약해서 이것에서 못 벗어난 게 아니라, 물론 약해서 못 벗어나는 경우도 있겠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못 벗어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불의한 삶이 정리가 되는데 내가 아닌 주님이 해주십니다.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이거예요. 저들이 서로 소동하며 불의를 행하는 것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들도 하나님의 생명이 되면 다 내려놓을 수 있다. 해답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하나의 사례지만 지금 1절 8절까지 그 서로 소송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를 했어요. 그리고 9절에서 불의한 자라는 것은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아니에요. 저가 지금 불의를 행하는 것은 자기는 자기가 약해서 자꾸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사람이 생명이 된 다음에 그것들을 정리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자기 이득을 찾으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 복음을 몰라서 저들에게 하나님 생명이 들어가면 전에 몇몇 사람이 바뀌었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고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해답은 복음이다. 생명이다. 그걸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씀을 많이 보시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본문을 아니 근데 나는 왜 안 죽었지? 아직도 살아있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죽이지? 하나님 이거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저나 여러분 평생 가도 못 죽여요. 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자꾸 율법으로 푸시려고 그래요? 내가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거니까. 죽은 거예요. 뭘 또 죽여.